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가지고 사도행전 17번째 강해를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전체를 다 안 읽었어요. 요새 사도행전이 길어서 발췌해서 성경 봉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그 전날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고 성경 본문을 다 읽어오시면 훨씬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예배 후에 꼭 집에 가셔서 아니면 예배 후에 성전에 앉아 계셔서 사도행전 11장을 이렇게 또박또박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흥망성쇠의 징표, 시작. 흥망성쇠의 징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단체나 흥하는 경우가 있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흥망이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선택한 결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흥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 쇠락하는 교회와 또 일어나는 교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로 망하는 징표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 2년 안에 수만 명의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처치,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7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만난 스데반, 이 순교의 사건 이후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류를 이루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또 쇠락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주류파가 히브리파 신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할례당이라고 합니다. 할례파 신자들. 왜? 그냥 그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를 그렇게 강조를 해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골수분자들 이들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돼요. 자, 오늘 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는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여 그랬어요. 할례자들. 예수님이 유태인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유태인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이었었어요. 이들의 특징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되었고 그 특징은 망하는 징표. 그래서 저는 이걸 망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요 이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내는데 망하는 징표는 망표고 흥하는 징표는 흥표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테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망표의 모습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첫째가 전통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통의 노예. 지금 사도행전 지난주에 10장에서 베드로가 찾아간 이 고넬료의 그의 가족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며칠 더 있으면서 전도하고 양육하여 가이사랴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늘 말하면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지금 예수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파가 됐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귀환을 할 때 베드로를 앉혀놓고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이 할례당 할례파들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즉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 먹은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럽니다. 무할례자, 즉 이방인 고넬료 거기 가서 밥 먹은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겁니다. 왜냐? 여러분, 유대 골수분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 그 중에서도 이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에도 할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무의식 중에 율법을 어길까 봐 아예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밥을 안 먹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것을 경건의 표징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 이방인의 집에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신자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에 맹목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음식 문제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 1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참 예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뭐 썩은 걸 먹지 않잖아요. 다들 깨끗한 음식 먹잖아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여기서 소화돼서 밖으로 배설되는 게 그게 더러운 거 아니겠냐. 그러므로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주님의 가르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 유대교 전통, 구약의 율법, 그리고 율법에도 없는 것들 새로 만든 거, 여기에 목을 매달고 정결 의식으로 삼고 그걸 지키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른바 전통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통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전통은 우리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이 우리에게 어떤 안전성을 주고 또 좋은 것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런 좋은 전통이 아니고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서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할례파가, 할례당이 고집을 부리고 이 잘못된 전통을 버리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망조가 드는 거죠. 망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사업, 우리 목장, 교회에도 계속 흥하려면, 잘 되려면 억압받고 방해하는 전통, 즉 망표를 깨뜨리고 없애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이 정권이 바뀌면서 탈레반이 들어갔잖아요. 이 탈레반이라는 데가 이슬람의 나쁜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자를 교육받으면은 매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얼굴도 이상한 거, 뭐 부룩한가 뭔가 뒤집어 쓰게 다니고,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 인권, 이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쁜 전통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걸로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IT 시대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도 보면은 옛날에 잘 되는 것만 붙들고 집착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효과적인 새로운 그러한 사업의 방식을 추구해서 크게 일어나는 기업이 있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부나 자녀 위기가 뭡니까? 위치와 역할과 시대가 달라졌는데 계속 옛날의 전통만 고집하면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좋은 전통은 존중하되 잘못된 전통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망표의 두 번째 징표가 뭐냐면 할례당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망하는 단체는 부정적입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 받았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런 좋은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은 것만 가지고 지금 지적질을 하는 거죠. 비비불 하는 거죠. 그러면 망표죠. 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거든요, 이 베드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장이고 교단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앞에다 놓고 계속 지금 부정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망할 표징은 뭡니까?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된 것만 봅니다.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주류를 이루면 분위기 전체가 부정적이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불러일으켜야 되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옛날부터 대표 기도가 없었거든요. 그냥 목사가 목회 기도합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 기도만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데 많은 교회에 이 대표 기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예배가 회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인간적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기도에. 성도님들이 교만하지 말고 자기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근사한 기도 같지만 부정적인 기운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사람들이 대화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요,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따지는 사람, 또 자꾸 그렇게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망가지게 되죠. 흥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감사가 많고 찬양이 많고 그리고 격려가 많아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한 걸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신 것, 있는 것을 더 감사하자는 거죠.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감사하고 기대하자는 것이죠. 밝고 맑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흥하게 하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긍정인가 부정인가 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설교 드릴 때나 예배 한번 드릴 때나 내가 좀 더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시각과 말버릇과 분위기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정적인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 망표가 된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교회가 긍정적일 때 하나님이 안심하고 보내주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괜히 사람 보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까 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활짝 열리는 긍정적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나 목장에 와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 은혜 받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이 뭐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에서 가스펠, 복음, 굿뉴스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가십이 되지 말고 가스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흥하는 징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잘못을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고 잘된 것 조그만 거라도 인칭축,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할례당이 주류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쇠락하게 돼요. 흔적도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참 우리 같으면 열받죠. 그렇죠? 분노하고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꼭 참고 4절부터 17절까지 또박또박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할 때 오해가 풀리겠죠? 그러자 이 청문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잠잠했다. 그래서 잠잠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마 이 할례당 주류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 사도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할례당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그 주장을 고집하고 부정적으로 교회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3개, 4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쫓아다니면서 막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쫓아다니면서까지 바울을 공격하고 그리고 회방을 놓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최초의 편지인 갈라디아서에 그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진짜 할례당처럼 부정적인 징표가 되지 말고, 이 할례당이 이렇게 쉽게
비난, 비평, 불평한 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안다 말이지. 우리가 진짜다 뭐 이런 것이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쓸데없는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간다라는 일종의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흥하는 징표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교만함과 그리고 뭐요? 자기 중심의 자만 혹은 자부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주의와 이 부정주의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래서 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흥하는 징표는 뭐냐?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우리 다 성지 순례단이 가봤던 데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아주 대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었어요. 이 안디옥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아주 중심 도시였어요. 연극 이런 것들이 활발했고 극장이 있었고 대중 목욕탕,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에다가 밤에 야간에 조명시설까지 있었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로마인, 헬라인, 시리아인, 유대인들이 혼합하여 살던 개방적인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거 우리가 이전에 들었죠? 베드로가 이제 지난주에 고넬료를 전도했잖아요. 이렇게 이방인을 전도했지만 이것은 단독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엄청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개척하는 교회마다, 우리 성시교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개척 예배 드리는 날 설교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정말 흥하는 징표로서의 흥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로 흥하는 표징, 즉 흥표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바나바는 인격자였어요. 바나바는 인격자였어요. 이 바나바는 오늘의 키프로스 섬, 즉 구브로라고 하는 성경에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아마 부모가 굉장히 부자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날 때 크게 헌금을 한 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분은 인품이 훌륭했어요. 그 이름 그대로였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요, 위로와 격려와 국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 히브리 말에 바자가 들어가는 게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는 뭡니까? 나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바라는 뜻이 뭐냐? 바로 많은 사람을 뭐예요? 섬기는 그런 위로와 격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품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인간성이 좋았어요. 착한 성품이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 이건 영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성과 영성이 조화가 돼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흥하게 하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전체를 일으키죠. 그죠?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그런 소문이 나는 사람도 막상 가서 보면은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근면 성실, 뭐 정직하고 인내가 대단하거나 신뢰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일으키는 리더십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조직체나 정상에 선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인품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나바의 인격이 바로 그러한 성품이었어요. 근데 그 인격이 그대로 안디옥교의 정체성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이나 사업이나 목장이나 이러한 인격성, 이러한 좋은 인간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흥하게 하는 징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새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남는 거는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내 자신의 진정한 성품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겠죠. 어떤 인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왜? 다 사실은 낫승이에요. 뭐 청나가라 칼 나가라 창 나가라 하는 그런 대단한 역사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천국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 이 말입니다. being, doing,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겠구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공부 잘하는 것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정말 어떠한 성품을 가지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 열심히 보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목장과 교회에 열심히 보내서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 자녀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의 두 번째의 흥표가 뭐였냐면요, 동역할 줄 알았어요. 동역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일하는 거죠. 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잘 쓴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나은 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니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나 혼자 애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10여 년 전에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다메섹상에서 예수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수용하기를 거부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울을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지금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150km 이상 떨어진 다소라고 하는 곳, 즉 사울의 고향에 사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하면서 오늘 말하면 부목사로 이렇게 영입을 한 겁니다. 자, 그게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지금 한 10에서 15년 어린 청년입니다.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이제 가르치면서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 안디옥에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토스 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짖고 다니는 저 사람들이구나, They are Christians 하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여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점점 더 사도 바울이 커지는 걸 보고 리더십을 그 바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 모든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존중을 한 거예요. 후배고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 그릇이 큰 걸 보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흥하는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러시아인가 거기서 주로 많이 만들죠. 이제 인형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벗기니까 그 안에 또 있어. 벗기니까 또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요만한 인형이 되죠. 그러니까 큰 인형에 뚜껑 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릇에 작은 그릇을 계속 넣다 보면 제일 나중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그 그릇을 좀 더 큰 그릇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엔 또 큰 그릇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세트가 어떻게 되냐면 큰 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전체가 흥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가정교회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예요? 수용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전체가 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기보다도 똑똑하니까 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꾸 억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아내가 똑똑하면 아내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우리보다 더 탁월한 거 기뻐하자는 것이죠. 말만 잘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성장하도록 세워주는, 이게 바로 흥하는 표징, 흥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흥표가 넘쳐서 나중에 자기 모 교회,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금 쇠락하는데 몇 년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것까지 지금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그 모 교회를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마지막 29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기를 건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흥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흥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368장 찬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설교에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내